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생생한 말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하나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만드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악인의 악함도 다 하나님 뜻이고 결국 악함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며 악한 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잘 묘사해 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크신데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핑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 지음받은 자가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이를 그 물건을 만드신 이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
대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위험까지 감내하시면서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악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오해와 변명에 대해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릇에게 진노를, 영광의 그릇에게 영광을 담으신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에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유와 권한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자유는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어긋나고 악한 그릇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악한 그릇에 긍휼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우리의 악함마저도 하나님께 핑계 삼고 그렇게 어긋나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악한 그릇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 과거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자신들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징벌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닌 듯이 살아가는 너희를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비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향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진심은 긍휼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믿음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소멸됐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씨앗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씨앗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난 겁니다.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긍휼 받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앞에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노의 그릇으로 사라져도 주님 하나도 주님 앞에 항변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도리어 오래 참음과 긍휼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 진노의 그릇으로 사그라들어도 주님 앞에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화를 붓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과 오래 참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 진심과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